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랬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만 알아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항상 마음에 두세요. 24. 항상.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흑암 속에서 나와 진리를 따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이 흑암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 돼요. 1000년을 살아도 안 되고 몇 조를 가지고 움직이는 돈을 벌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일단 마귀의 손에서 나와야 돼. 그렇죠? 오늘 특별히 미자렛 성경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꼭 붙잡고 응답받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보면 지난주에도 이렇게 여러 교회 상황도 이렇게 보고 또 들리고 저에게 많은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교회들이 절대 이 말을 안 해요. 다른 건 다 하는데 흑암에서 나오는 비밀 요걸 말 안 해요. 이 마귀에게 장악된 이 땅에 마귀의 손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가 큰 교회인데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이 목사님이 큰 교회 다니면 그 교회는 그냥 큰 교회가 아니고 한 100여 년 전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오래된 교회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의 사상이야. 뭐라냐면 천국은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지 천국이라는 자체가 없다. 지옥도 마찬가지다. 우리 마음에 막 고통 속에 살고 하나님 모르면 그게 자체가 지옥이다. 무슨 지옥이 죽어서 지옥에 가느냐. 그런 공간은 없다. 천국도 그냥 우리 마음에 있는 거지 천국이 어딨냐. 이 말을 해가지고요. 교회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요. 한 1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 완전히 쪼개져 가고 교회가 우습게 돼버렸어요. 아무도 장로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 중에 똑똑한 권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새로 오신 권사님이래. 온 지 몇 달 안 된 분인데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왜 천국이 없습니까? 예수님도 실제로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수석 장로님과 장로님도 뭐라냐면 어디서 건방지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홍보는 그냥 아멘 하면 되지 어디다 대드냐 이렇게 따지냐. 신앙생활 그렇게 배웠냐고. 이게 지금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지금 상황이. 나는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알아요. 왜 그 목사님 그런 말을 하는지 저는 100%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모든 신학 서적, 모든 주석, 모든 것이요 다 뉴에이지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책을 많이 읽는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거는 평상시에 자기에게 필요한 전문 서적을 보는 건 괜찮은데 계속 무슨 책을 끼고 살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저는 알거든요. 책을 많이는 안 읽어봤지만 책은 많이 봤거든요. 말이 좀 이상한데 책은 많이 읽어보진 않은데 책은 알아요. 책의 그 서론만 봐도 대충 알거든요. 이거 완전히 뉴에이지 책이구나. 그거를 지은 모든 사람은 전부 뭐냐면 복음 모르는 뉴에이지의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쓴 거예요. 뉴에이지 사상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와 있어. 너는 하나님처럼
네가 지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정도로 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개발. 예. 자기 수준을 바꿀 수 있는 자기 개발을 막 강조하거든요. 너는 할 수 있어. 이게 좋은 말 같은데 복음하고는 완전히 대치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고고학과 이런 거를 전공한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부천인가 부평에 가면 성서 고고학 박물관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어떤 분이 목사님 거기 한번 꼭 가봐요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세상 고고학과 성서 고고학과 완전히 달라요. 세상 고고학은 진화론에서 나온 고고학이거든요. 바탕이 그렇습니다. 바탕이. 그게 뉴에이지거든요. 성서 고고학은 뭐냐? 창조론에서 시작이 돼요. 시작부터 달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교회들이, 목사들이 말이죠, 이상한 책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성도들을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너는 훌륭하다, 너는 뛰어나다, 너는 무한하다, 네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 요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은 싹 희석되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오늘날만 그러냐? 옛날부터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는데도 몰라. 자기 수준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율법을 지키면 된다, 이걸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자가 왔는데도 몰라.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과 의와 착하고 바르게 사는 걸로 구원받은 걸로 알아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모르는 거죠. 왜? 마귀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를 사실적인 영적 실체를 말 안 하니까 성도들이 어중간한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아요. 핵심인 오로지 복음, 이게 없어요. 지난주 어디 카페 가가지고 카페 주인을 복음 얘기하는데 가정 문제, 자녀 문제로 심각하게 막 목사님 어떻게 해요? 막 그러더라고. 그 복음을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 그러면 자기한테 나 얘기했으면 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한마디도 안 듣고 뭐라 하냐. 목사님은 목사님 수준에서 말씀하시네요. 저는 지금 종교적인 이야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현실도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현실과 종교와 어떻게 같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도대체 기본 상식도 안 돼 있어요. 영적인 사실을 도저히 하나도 안 믿는 사람이죠.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아버지가 장로, 엄마가 권사. 작은 아버지가 저기 답심리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완전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그 따위로 배웠어. 야, 대단하죠. 그럼 교회는 왜 다닙니까? 저는 현장 가면 막 가슴을 칠 때 너무 많아요. 차라리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말지. 차라리 나 불신자예요 그러면 덜 할 텐데 말이죠. 지금 여러분 현실이 이렇습니다. 똑똑히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흑암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데 내가 종로로 타고 사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인생이 안타깝습니까?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흑암에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뭐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뭐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성공을 해야 되는데 막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뭐 몸부림치고 다급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흑암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천만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단의 손에 있으면 그것이 다 저주가 될 건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해서 자기는 150살 산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하면 뭐합니까 그거? 인생이 흑암 속에 있으면 사단 종로로 타가 심부름하다가 갈 건데.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살라고 하지 마세요. 천국에 빨리 갈수록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럼 빨리 가란 말이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런 마음으로. 나는 내일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죠?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가야 돼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에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으로 가라. 처음부터 237을 얘기했어요. 세계 국가가 237 국가거든요.
유엔에 등록된 국가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237이었다니까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냥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이게 교만하고 이 야비한지요. 이 복음이 다른 민족에 가면 안 되는 걸로 막아버려. 약한 놈들이죠. 자기네가 복음도 모르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해요. 이거는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응?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죠? 네가 가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처음부터 237이었다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이렇게 맞추고 가면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고치세요. 나의 오늘은 먹고 살기 위한 내 현실에 파묻혀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시계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의 나는 237 속에 내가 있는 거다. 항상 우리의 인생의 포인트가 딱 있어야 돼요. 내가 세계를 안 가도 세계를 움직이는 방법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237을 꿈꾸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저 아프리카에서도 응답해요. 할렐루야.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잠깐 얘기하면서 그랬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나라가 위기고 앞으로도 굉장한 위기가 지금 예고되어 있는데 남북 통일이 하나님 시간표 아닌가? 이게 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통일이 어떻게 되냐면 상황이 도저히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냐? 저 김정은을 빨리 하나님이 변화시키든지 데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면 되겠구나.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라고 사람들 생각해요. 저는 갑자기 믿음이 생기더라고.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김정은, 하나님 아버지, 김정은을 빨리 꺾어 주옵소서.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저 북한 때문에, 김정은 때문에 가로막혀 있으니 모든 저 북한의 역사는, 김정은 속의 역사는 그 악한 흑암, 사단의 머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이거 저희 이제 24 하기로 했어요. 조만간 좋은 소식 올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뉴스 뜬다니까.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 보고 막 세계 보고 막 할 시간표가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막 그게, 아니 내가 기도하면 되지. 내가 북한에 안 가도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힘이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고민 있습니까? 진짜 기도하세요. 복음의 관점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욕심과 동기와 내 한을 가지고 하지 말고 복음으로 딱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복음을 처음부터 받았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주의 백성들이 완전히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앙 속에, 흑암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는 불신자들이 흑암 속에 있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흑암 속에 있는 건 그거는 정말로 억울한 겁니다. 그거는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빛을 막아버려. 빛을 드러내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빛을 죽여버린다니까. 전도를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몇 가지 흑암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진리를 향한 진리의 축복을, 이 진리의 정인으로 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모르고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뉴에이지 운동, 프리메이슨 운동, 그 다음에 이걸 중심으로 움직이는 각 종교 단체와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단체들, 유대인 중심으로 세계가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군사, 모든 과학까지 싹 다 장악을 해가지고 뭘 하냐? 복음만 싹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 시대 끝났다. 이제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독교는 사라져야 된다. 사회의 악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어요. 왜 사회의 악이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자기네끼리 어울릴 수 있는 이 문화가 되는데 복음 가진 예수 믿는 기독교만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되는 거지. 예수 이름 빼놓고 그거는 사단의 종이야.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이거를 자꾸 말하고 따지는 게 기독교거든. 야, 사탄 종교는 귀신 역사하는 거야. 결국은 망해. 이걸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예수 믿어서 뭐가 변화됐는데? 그래서 예수 잘 믿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는데? 세상에 오는 재앙 그래서 막았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요 3단체가요 세상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슬픈 일인 거예요. 교회가 여기에 점점 젖어들어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에 접해서 프리메이슨에 소속이 되는 사람들을 허다합니다. 어떤 데는 교회도 목사도 프리메이슨의 조직원으로 들어간 사람들 많아요. 세계적인 목사님들 다 그렇습니다. 프리메이슨은 뭐 하는 곳이죠? 귀신 접신 운동하는 데가 프리메이슨입니다. 말하자면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를 만들고자 뭉친 단체가 프리메이슨이에요. 사람들은요 여기에 환장을 해요. 뉴에이지는 뭐냐? 뉴에이지는 고상하게 하나님 없는 인간 우월주의를 만들어가는 게 뉴에이지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될수록 인간이 바벨탑 쌓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학을 고도화시킵니다. 고고학이 얼마나 발달됐냐? 우리는 아무리 해도 모르는데 이 고고학으로 점검하면요, 그거의 연도까지 다 나와. 연도까지. 이게 언제 있었던 거다 다 나와요. 물건만 봐도. 그 정도로 이 인간의 막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복음은 싹 빠졌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똑같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와에게 마귀가 속이거든요. 똑같은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시대를 여는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냥 명상합니다. 왜? 마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명상하잖아요. 초능력 같은 지혜가 나한테 와요. 세상을요. 진짜 훌륭하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계속 명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3시간씩 명상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루에 예수 이름 부르는 것도 힘들게 잊어먹고 사는데 그 사람은 하루에 2-3시간씩 깊이 명상합니다. 명상하면서 뭐냐? 귀신 접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는 걸 그 사람들은 뭐냐? 신적 체험이라고 그래요. 내가 신적인, 내가 초능력 같은 초월적인 인간의 능력을 입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데 교회가 여기에 따라간다니까요. 교회가. 저는 어쩜 미친 사람들 봤어요. 외국에서 이 해외에 있는 교회 소속 단체들인데 한국에 오는데 뭘로 오냐? 불교에서 하는 템플스테이 관광 와요. 교회에서. 거기 가면은 뭐 굉장히 자기 성찰하면서 깊이 자기를 비우는 명상의 시간 같거든요. 이 성경 속에 다 있는데 그건 모르고 세상에서 만든 귀신이 만든 프로그램이 이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느 정도 이게 사람이 이 생각이 영이 병들었냐니까 어떤 사람이 설거지 하다가 한 번도 그릇을 깬 적이 없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안 깼는데 그릇을 깼다는 거예요. 설거지 하다가. 근데 모르고 지나가는데 그날 오후쯤에 저녁 안에 이 사고가, 교통사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 집사인데 그래요. 어쩐지 오늘 그릇이 깨지더라.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 이 어떤 그 나도 모르게 붙어있는 미신적인 샤머니즘 사상이 있잖아요. 이게 흑암인 걸 몰라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내게 있는 우리 가문의 그 우상 가문에서 흘러내려왔던
옛것이 있습니다. 사단의 종되었던 사용했던 나의 삶, 그게 흑암인지 모르고 산다니까. 아니, 예수 믿는 장사하는 사람에 갔는데 아침에 카드를 냈더니,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요, 전에 몇 년 전에는 카드가 이렇게 확산이 안 됐을 때 카드를 냈더니 아침부터 카드 세요 그러더라고. 현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래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분이요 그러더라고. 여전히 사단의 그 울타리 속에 내 영혼이 붙어 있어. 그러놓고 교회 가서 주여 믿습니다, 축복 주시옵소서, 이해가 안 가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완전히 다 깨트리세요, 과거의 나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다 해방시켰어요, 과거에서. 사단이 줄쳐놓은 그 거미줄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붙어서. 지금 전 세계 교회가요, 영적 사실을 모르고 엉뚱한 것을 가르친다니까. 얼마나 다른 거 가르치는데 혈안이 돼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딱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만 싹 빼놔요. 복음이면 다 돼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 네가 잘하면 돼. 꼭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그 상태고 똑같이 지금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 복음으로 갑시다. 아멘. 예,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기준이 딱 서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살아왔던 가문의 환경이든지 내 상태 다 버리시고, 내 안에 이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세포까지 말이죠, 그리스도로 싹 물들여 보세요. 아멘. 예.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얼음판에 호수 건너가고 있는데 한겨울에 중이 뒤로 벌렁 느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랬대잖아요. 그 사람한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중이는, 그런 사람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는 내 속에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요, 답을 세 가지로 주셨어요.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어둠 속에 있다, 그래서 내가 빛으로 왔다. 원래 말씀의 주인공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던 그 말씀 언약이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이 구원자를 내가 보내겠다, 그리스도의 피, 양의 피의 주인공을 보내겠다 약속했던 그 예언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나다 얘기한 거예요. 직접 와서 뭐 하겠다는 거냐?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40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귀의 종이 되어 있지 않냐? 너희들은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을 안 하고 있지 않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너는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갖고는 안 돼. 네 힘으로는 안 돼.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니까 너를 내가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것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원래 마귀였다니까. 그 말은 육신의 우리 아버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모든 영육간의 참 주인, 나를 움직이는, 나를 지배하는 영적 그 아버지가 마귀다. 그 말,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큰 문제 오거나 당황한 일이 생기면 마귀가 좋아하는 길로 간다니까. 선택과 판단의 기로에 섰을 때 마귀의 인도를 받아요. 꼭.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본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생각이 1%도 안 나와. 야,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결정과 판단할 때 그 사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맞더라고요. 어려움 와봐야 그 사람 상태를 알 수 있고, 큰 위기를 와봐야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고, 정말로 상황이 막 완전히 뒤집어질 때 어떻게 하는 걸 봐야 그 사람의 속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그 기준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예. 그것이 내가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그것이.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 응답을 내게 싹 집어넣으세요. 그게 그대로 삶 속의 응답으로 옵니다. 진짜로요. 어떤 사람이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뭐가 변화됐습니까? 저는 옛날에요, 말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상황이든지 무조건 욕으로 시작해서 욕이었습니다. 근데요, 예수 믿고 욕이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욕을 잊어먹었대. 자기도 모르게 억지로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혀가 돌아가는데 욕 자체가 잊어먹어 버렸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랜대. 이야, 진짜 큰 응답이네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생각하면요, 모든 내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놓고 다 마음에 담고 오늘 예배 속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모든 순간 내 속에 있는 과거의 것은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내 입과 생각, 마음,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끝내게 해 주옵소서. 딱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드리면요, 돌아가는 중에 응답이 올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7천 제자가 남아있다. 가서 제자를 찾아 세워라. 라고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줘요. 이 말씀 붙잡고 돌아와서 엘리사를 만나고 7천 제자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거를 완성한 사람이 그 제자였던 엘리사가 도단상에서 7천 제자 운동을 집중으로 훈련시켜요. 이거를 바울이 인용했어요. 로마서 11장 5절에. 뭐라고 인용했습니까?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너희,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흑암 속에 있는 이 땅을 치유할 남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수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 전 지역에 있는 어마어마한 땅에 살아가는, 망해가는 사람들을,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낼 요새와 같은 이 자리입니다. 도단성에 7천 제자가 있었지만 아람 군대가 수십만 군이 몰려오는데 우리는 개미요, 저들은 완전히 메뚜기 같은 비교가 안 되는 사이거든요. 엘리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인 우리를 통하여 수십만 아람 군대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뭐 할 때? 진짜 딱 붙잡을 때. 우리가 그 남은 자라니까요. 237 살릴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걸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사기꾼 말 듣지 마세요. 절대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도둑놈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고상한 척하면서 복음만 싹 빼놓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도둑놈이에요. 이걸 말하는 이 사기꾼들 절대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지나가다가 아주 괜찮은 책을 표지가요 너무 이쁘게 딱 들어오게 만들었다고 싹 봤어요. 근데 어느 교회인지 뭔지 단체인지 안 써 있어. 안에를 쫙 보니까 뒤쪽에 가니까 뒤쪽에 박옥수 목사 얼굴이 딱 들으면서 늘 기쁨 뭐 어쩌고 저쩌고 선교에 딱 써 있더라고. 구원파요. 야, 아주 고상하게 딱 만든. 아니 신천지가 요즘에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습니다. 신천지가. 저는 허름한 옷 입고 다니는데 요즘에 안 그래요. 아주 멋있게 하고 다녀요. 여화정인 더하고. 여화정인 봐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봉사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사기꾼이에요. 완전히 악한 거짓말의 아비인 그 자식이기 때문에 거짓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만 싹 빼놓고 다른 거 다 한다니까요. 왜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사탄을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사람들이 이상한 샤머니즘, 미신, 여기에 문화에 다 접어들어갔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 믿는 권사하는 사람의 장사하는 데 보니까 문에다가 이 말 발에 채우는 말굽이 있어요. 말굽.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말 채우는 거, 이렇게 무슨 소 저기하고는 비슷하게. 저걸 왜 걸어놨습니까? 그러니까, 저거 그러면 좋대요. 미쳐버려요, 제가. 저거 당장 떼버리세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속으로, 목사님 뭔 상관이야? 이런 뉘앙스예요, 보니까. 미쳐다요. 단단히 미쳤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무슨 요즘 애들 좋아하는 천사, 무슨 이게 엔젤인가 뭔가 붙이고, 천장에 붙이고. 그게 페루나 남미나 저쪽에서 인디안족들이 썼던 그 샤머니즘 미신이에요, 그게.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막 문화다 하니까 막 너도 저기 일산에 무슨 라페스타 가니까 거기에 타로 점이 딱 길목에 있더라고. 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흑암 속에 있는 세상 살릴 남은 자를 불렀습니다. 속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하세요. 아멘. 지역에 있는 흑암, 사람들이 모르게 파고든 이 귀신의 세력을 여러분 눈 부릅뜨고요, 진짜 영적 싸움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안 그러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남은 자입니다.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의 소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영원히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지옥의 세력의 소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는 곳, 마귀를 가두는 감옥이 지옥입니다. 사람들이 이 마귀를 따라가면 같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흑암이라고 그래요. 흑암 세상, 흑암에 지배되는 그런 세상에 있지 말고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마음에 담고 진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딱 답을 얻었다면 그때부터는요 예배가 드립니다.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려고 하지도 마세요. 생명 걸어버려야 돼요. 예배에 생명 걸어요.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여러분 한 달 안에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은 심각한 질병을 걸어서 선생님 길어야 한 달입니다. 정리할 거 다 정리하세요. 의사가 말할 때요. 그 사람의 인생 한 달은 다릅니다. 남들 100년의 스케줄을 한 달 안에 다 끝내요. 그렇죠? 우리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인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일이 없다면 뭐냐? 절망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은 또 감사로 생각 시작하면 되는 거고 생명 걸어버려야 돼요. 오늘 예배 다음 주 또 있다? 아닙니다. 오늘 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생명 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속에 내 속에 우리 가문에 내 인생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영원히 결박시키는 그 응답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요.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진리 중에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배만 잘 드려도 모든 거 다 회복됩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정확한 언약 속에 들어가서 누려야 돼요. 진짜 언약을 딱 우리가 붙잡았으면 이제는 이 예배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나를 세상을 이기는 구원의 축복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내 삶과 내 모든 지역과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드러나는 축복, 성령이 역사하고 능력이 체험되는 축복, 이 응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기도가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 그렇게 현장 가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를 살리고 미자리 교회 살리는 언약 딱 붙잡은 교회예요. 그렇죠?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남게 하신 겁니다. 뭐하러 우리가 또 여기다 또 시작해서 고양시에 또 세워서 우리가 모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런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고양시 전체 1,000망대를 놓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허상이 아니라 다 믿어지고 실상으로 내가 다 잡아지는 거 있죠. 아, 그렇구나. 고양시. 근데 계속해서 고양시에 문이 열려. 그 다음 주에 또 우리 집사님 오셨지만은 라페스토 옆에 또 하는 우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지금 일을 이렇게 주야로 바꿔서 일하는 시간이 장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청년이 연락이 됐어요. 저 일산 그쪽에 자기가 매니저 총책임자로 있다고.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몇 년 동안 소식도 없고 연락도 안 됐는데요. 1,000망대를 놓고 고양시를 놓고 기도하는데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다 열매로 온다니까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악을 심으면 악이 와요. 열매가. 복음 심으면 복음 열매가 옵니다. 믿음 심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럼 말씀을 딱 붙잡고요. 아, 내게 역사는 모든 흑암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되겠구나. 시작하는 순간 역사 일어나요. 역사가 인사합시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예. 흑암 꺾기 위한 남은 자입니다. 예. 그렇게 흐물흐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주간 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진짜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흑암으로 완전히 점철되는 이 시대를 완전히 복음으로 바꾸는 남은 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24 완전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모든 장소와 가정, 가문, 후대와 직업, 학업, 사업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100배, 1000배, 10,000배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